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러운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어떤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고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된 주인공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격퇴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전형적인 영국 신사이기 때문에 매너란 영국 신사에게 있어서 곧 신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품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 정권 때 우리가 국격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라는 단어의 준말이죠. 자, 품격이 무엇일까요? 이 품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나 어떤 사람이나 국가가 그 존재 위치에 맞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과거에 동네 마을 잔치집마다 각설이 타령을 보여주고 음식을 구걸해 먹었던 각설이들은요, 각설이 복장을 해야 각설이 타령과 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서 각설이 타령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적선을 해주지 않았어요. 반대로 귀족과 같이 자유에 있고 지위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는 깨끗하고 정중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도 예배 시간에는 항상 정장을 하고 옷을 같이 입고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예배가 없는 날은 교회에 출근을 해도 자유롭게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와요. 하지만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예배에 맞게 목회자로서 정장을 갖추고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요, 대한민국 육군 대장 한 분이, 그분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인이 자신의 공관에 딸린 공관 사병들을 아주 노예 부리듯이 심하게 부려서 형사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장이라는 계급은요, 우리나라 60만 전체 군대에서 통틀어서 단 8명밖에 없는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보다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들 갖고 어찌 보면 2년 동안 군대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그 병사들을 따뜻하게 다독여줬다면 얼마나 어른으로서 아름다웠을까요? 근데 자신의 품격에 맞지 않게 마치 종부리듯이 병사들을 부려먹었기 때문에 대장 계급을 갖고도 아주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품격에 격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갖춰야 될 성도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품격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품격,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눈 말씀과 같이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은 참 다양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지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범죄한 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해버립니다. 때로는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고통받는 이들, 의로우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시는 선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역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여러 모습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고 아주 그냥 힘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 또는 성경을 막 처음 읽고 은혜 받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여, 저는 예레미야 같은 선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조금 이제 철이 들죠. 철이 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의 삶을 알고 나면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발 예레미야처럼 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강단 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갈 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라.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너희 생명이라도 건지라고 카리스마 있게 외쳤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했고요. 너희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마치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듯이 꾸짖듯이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책하고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죠.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버리신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나 전세계 민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어떤 요괴를 달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아리따운 처녀를 데려다가 제물로 삼아서 갖다 바치고, 그럼 그 처녀는 슬퍼 울면서 도움을 구하면 무슨 두꺼비가 와서 은혜를 갚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되게 바보 같아요. 되게 어리석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 남들한테 드러나고 잘 보이고,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인기 있는 봉사부서가 어디냐면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목을 받잖아요. 최소한 찬양 인도할 때, 그리고 최소한 성가를 할 때는 다 주목받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전에 또는 예배 후에 교회를 청소하는, 교회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화장실을 닦는 일 같은 데는 자원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랑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정말 티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멍청해 보일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하고 내가 감추어지는 삶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라.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무 이득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덕목이라고, 성도의 품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을 70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태국의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70년을 통치한 국왕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분이 그때까지는 굉장히 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태국은 입헌 군주국입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이 국왕이 받는 존경심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도, 성공한 쿠데타 이후에도 완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왕의 지지를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쿠데타 일으키면 탱크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나라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우리나라의 태국 국가의 쿠데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태국에서는 그만큼 전 국왕이 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국왕이 나이가 되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자 차기 국왕에 대한 걱정이 태국의 많은 국민들한테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현재 살아있는 국왕은 지금은 이제 서거했지만 그 국왕은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를 이을 왕자는요 아주 기행을 일삼는 좀 타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망나니 기질이 있는 그런 왕자였어요. 결혼을 3번을 했다. 3번을 다 이혼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혼 전에는 자신의 3번째 부인인 왕비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의 생일잔치에서 거의 누드로 밥을 주고 생일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전 세계에 공개되기까지 합니다. 온몸에는 문신을 하고 정말 망나니 기질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과연 새로 국왕이 될 왕자가 전 임금과 같이 온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품격을 가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아멘. 태국의 이 현 국왕이 전 국왕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닮았다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품격이 있다.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랑의 삶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품격이라면,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품격으로 본받아야만 합니다. 뒤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도 이제 본받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방금 전에 태국의 국민의 모든 사랑을 받았던 전 국왕의 이야기도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행일치예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입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삶이 다르게 살아가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몇몇 교회와 몇몇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부를 축적하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행위를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는 더 이상 존경을 받는 삶을 살기가 힘들 겁니다.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받던 인물들,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거나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던 분들이 아주 간혹가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실망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알려진 것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온 힘을 다해 장애우들을 돕고 또한 사회운동에 앞서서 그래서 많은 후원금이 모여졌더니 실체를 봤더니 그 후원금을 공공의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개인을 위해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도와야 될 이들은 학대를 했다거나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소식이 들어왔을 때 차라리 가난한 이들, 나약한 이들을 돕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더 큰 비난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처럼 하는 우리가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지 못한다. 음행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남의 거 빼앗고 착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앞서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죄와 추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모든.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세상의 도덕적 기준만큼 이상의 도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도덕감보다, 그 기준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스스로를 정말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 모든 이보다 더 의롭고 어떠한 선보다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행동, 그걸 우리는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정말 이상으로만 가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들의 구제와 선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아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켜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려면 우리의 입술, 즉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말처럼, 우리 입술처럼 또는 혀처럼 다스리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산다고 해도요, 말 한마디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거룩하지 않은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이 막 욕설을 내뱉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런 XX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축복의 말보다는 욕설이 먼저 나오고요. 감사의 말보다는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나오고요. 칭찬의 말보다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음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옛 이야기가 있죠. 노아는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도 구원받았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천만이었는지 몇 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고요.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의인이었던 노아도 자기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걸로 술을 만들어 마셔서 취했어요. 그의 아들인 함이 와서 아버지가 걸거벗고 대낮에 큰 대자로 누워 자는 모습을 보고 그의 형들에게 가서 조롱합니다.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형,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으니까 노망 들었나 봐. 저 며느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자, 그러자 노아의 큰 아들 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눈을 이불로 덮어줍니다. 술이 깨어나서 이야기를 들은 노아가 진노를 하고 분노를 해요. 그래서 함이 아닌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노아가 뱉은 이 저주는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저주는 가나안을 통해 그의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어요.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조차도 분노의 말을 하게 되니까 저주의 말을 풀어먹고 그 저주의 말은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의 후손에게 그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네 아내 중에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부터 급하게 나올 때
라헬이 라반이 섬기던 신을 우상을 숨겨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오죠. 그 라반이 온 야곱의 집안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걸 자기 방석 밑에 깔고 앉고요.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제가 지금 월경 중이라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라반이 우상을 찾지 못해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냅니다. 자기를 도둑으로 모른 라반을 향해서 분노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우상을 도둑질해 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누명을 씌웠느냐. 야곱은 자기의 아내 라헬이 우상을 훔친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말 때문인지 라헬은 얼마 못 되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라헬이 일찍 세상을 뜨게 된 것은 야곱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의 열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는 행동의 죄보다는 마음의 죄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죄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죄악입니다. 우리 행위의 범죄라는 것은요, 이미 마음에서 품고 입술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행위의 죄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송의 말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제어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치어를 다스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나 입술 밖으로 내뱉는 말에 대해서는 참 그래요.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하지만 우리 입술을 깨끗이 하고 거룩히 하는, 우리의 입술에 정말 숯불을 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품격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품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섬기고, 내가 나서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행동의 품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동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선함으로 살아가는 품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말의 품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더라도 입이 거칠으면 그 사람은 사회인, 품격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욕설하지 않겠죠. 성도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변화받고 직분자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입술에 욕설 이런 거 안 하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의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말을 벗어버려라. 불평하지도 말고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런 말,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품격을 우리가 지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지키는 일은 마치 예전의 양반들이 자신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소낙비가 쏟아져도 천천히 걸어가는 것처럼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품격을 지키게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품격을 지키는 일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말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 대신에 감사의 말, 음행과 분노 대신에 거룩함과 평안의 삶, 그리고 과시의 마음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품격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처럼 영국 신사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는 본받음으로 품격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